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사장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제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이것은 그가 본 것은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에 관한 것이라. 이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과 3장은 우리가 이미 다 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있는 일, 있었던 일들, 즉 요한 당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4장부터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돼요. 4, 5장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부터는 이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해서 또 마지막까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장과 5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렇게 일곱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환상으로 묘사된 여러 대상들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마음에 꼭 접어두고 말씀을 들을 것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은 혹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영광의 광채는 볼 수 있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 영광이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광채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발산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띠신 분임을 이제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전혀 알지 않아요. 100번 얘기해도 뭐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실은 이제 100번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알아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100%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영을 좀 더 분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살펴왔듯이 이제 우리가 또 요한복음 보지를 않았지만은 요한복음을 사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뭐 시간이 뭐 거의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같은 우리가 공관복음을 살펴보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공관복음을 살펴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놓으시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공관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다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 소명에 충실한 대가로 환난과 시련 속에 처해 있기도 했고, 하나님의 일을, 그 교회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은 환난이 오고, 그리고 또 곤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세상의 환상에 잠들어 가지고 이제 그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냥 들었다 나왔다 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환난 같은 거, 질곡 같은 거, 고통 같은 거 있을 수 없고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이 본 첫 환상 중에 7교회들은 당대의 모습을 이제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모습뿐에 그때 당시에 요한이 본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있다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교회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떤 교회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시고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 정말로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이 4장과 5장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음료의 유혹 속에서 교회가 존속되는 궁극적인 설명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속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궁극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까를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일 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초뒤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이것은 7교회 환상을 본 후에 다시 새로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그 후에 새로운 환상을 지금 요한 사도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환상은 그냥 장차 막연하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단순한 그런 기록이 아닌 것이죠. 막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할, 당연히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우연히 일어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필연코 실현될 것을 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환상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니까 잘 기록해 두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제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합니다.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천성으로 올라오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천성으로 올라와서 이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땅히 될 일을 네가 한번 살펴보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요. 참 놀라운 보좌인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오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보좌로 올라오라. 천성을 향해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사람에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여러분들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멍하니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멘.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리 올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보좌가 무엇일까? 본문에 말씀한 보좌는 권력자의 권자이십니다. 권력자의 권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자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뭐 권력자들이 많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무슨 행정적으로 이제 해가는 모든 도지사나 뭐 군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자의 권자인 것이죠. 통치자의 권자를 보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보좌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권력자의 그 땅에 있는 대통령의 권자, 대통령의 자리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자이시오. 하늘의 보좌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럽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 보좌, 하늘 권자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상의 모든 권력을 다스리는 하늘 권자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중의 왕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만이 그 보좌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시는 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보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한 후에 곧바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이리 올라오라 그래.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이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은 천국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천국의 능력을 알 수가 없고 천국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진리를
다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천국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천국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세상 길로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또 영원히 또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천국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열정으로만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늘 보좌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눈이 뭐 3.0의 눈 시력이 있다 할지라도 5.0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귀로 설명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귀로도 그 설명을 듣지 않는 영적인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그런 역사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아하 그렇구나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귀로는 들리는데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은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냥 일반인 책이에요. 참 좋은 책이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은 일반인들 성경 많이 봐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그냥 좋은 책으로 그냥 도덕적인 책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을 새겨 담고 살아가는 것,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3시간, 4시간 말씀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30분도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여러분들 30분 동안 앉아있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있다는 것이.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은 바로 그 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깨달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부분 큰 교회에서는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율동하고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가슴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놔야지 이제 말씀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동서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한 장, 2장씩 읽어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시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그건 말씀이 들어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성령의 감동이 와 있질 않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같더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같더라 그런 것이에요. 예. 사실 거기에 녹보석이 그가 있고 홍보석이 그가 있고 백보석이 그가 있고 그 벽옥이 그가 그런 식으로 딱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누구 머릿속에 그런 것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속에서 벽옥처럼 보이는 것이고 홍보석처럼 보이는 것이고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올랐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벽옥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벽옥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성결하신 성품을 뜻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금광석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보면 하얗잖아요. 다이아몬드는 하얗고 깨지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깨져버립니까? 다이아몬드 그 망치로 때리면 깨져버려요? 안 깨집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 세공하는 사람들은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세공을 해요. 이제 그냥 망치로 때려보면 타타타 때리면 깨져서 나가버린 게 아니고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만들려면은 흑연인가 뭐인가 걸 철을 내 그냥 열심히 두들다 보면 다이아몬드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그냥 밥도 먹지도 않고 한 365일 계속 그놈만 두들고 있으면은 거기 다이아몬드 되니까 365일 동안 밥 안 먹으면 어찌 겁니까? 죽어요. 죽어.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원소가 바꿔져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멋이 이제 탁탁탁탁 때리고 그런 다음 기계로 그런 사람 그 인공적인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어요. 인공적인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인공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을 닮기를 원하시고 있는 벽옥과 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다이아몬드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그런 인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말씀. 거룩하다는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과 구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냥 이리 가고 술집에 가면 술집에 가고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어디 놀러 가면 놀러 가고 그냥 니나노에 가불고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과 구별된 생각부터 삶 모든 것이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과 짝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더불어 짝하여 살면은 저는 엊그제도 엄청 얻어들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들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몽탄 집에 이제 그 옆에 아랫사람이 비가 크게 오면은 계속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이 그리 내려온 비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땅을 사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비 좀 안 내려게 해주면 어쩌겠느냐.
이제 나한테 좀 사정하고 세다 한 번도 음료수 물 한 잔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음료수를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나 좋아져 버리게 보여버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려고 포크레인을 빌렸는데 포크레인이 두루줄을 못해요. 그래서 저쪽으로 두를 자리가 이만 공간이 1.7m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가 우리 땅이거든요. 우리 땅인데 옆에 한 명이가 자기 땅에 우겨버린 거.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써버렸는지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 결국에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이렇게 이제 그 노무집 길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니까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서 그리 들어왔어요. 아 세상에 그 자기 땅도 아닌 땅을 가지고 기어이 우겨버리니까 이게 아무리 이거 보십시오 지적들을 보십시오 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봐요. 그래 악을 써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웃고 말해. 아이 포기해봅시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그거 포기해보고 결국에 우리 땅인데 뭐 나도 봤자 뭔 그거 쓸 데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 땅에다 우겨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겨서는 그들과 같이 이기려면 저도 그냥 목사가 아니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건 당장에 고발을 해버리면 그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말아버렸습니다만은 결국에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이제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적대시했던 그분이 그래도 이렇게 음료수 사다 주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우리 집사람도 푸근하고 그런다 그래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돈은 좀 들어갔어도 좋아졌으니까 사이가 좋아졌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좀 살아서 세상적으로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꾀만 내고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농촌 사람이 특별히 땅 한 평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땅 한 평도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땅 한 평도 되지 않는 것을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좀 그러지 말으세요. 땅 한 평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잘못하면 사람도 죽이는 일까지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이 싸우다 보면은. 근데 그런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누비 홍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홍보석 같다고 말하는데 홍보석을 영어로 루비라고 이렇게 하면 누비. 여러분들 결혼하면은 누비 반지라는 것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럽니다. 누비라는 게. 그래서 이 참 비싼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선호도가 많다 보니까 비싼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좋다 할지라도 선호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죠.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누가 사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양파가 굉장히 좋죠. 양파가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해놨어. 근데 누가 안 사가 버려. 그러면은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과일값이 엄청 이렇게 올랐어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예,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은 적고 가져갈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막 튀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루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는 루비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보석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함을 결코 묵인하지 않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홍보석 같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만이 바로 이렇게 홍보석 같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십시다.